오늘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오늘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구약의 사건도 이런 것도 보면서 조금 이제 약간 오늘은 이제 성경을 조금 많이 보면서 해야 되는 그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이제 잘 집중해 주셔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신이 계속해서 증거하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만나게 된 그 장면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앞에서 보면은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예수님을 보자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쳐요. 이때 침례자 요한이 정확하게 누구냐? 침례자 요한은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 또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이제 제사장인 아버지가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 그 사람. 그 나시린. 그것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어요. 그 외쳤는데 그걸 듣는 대상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때 다시 이방인들이 요 배경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고 우리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이 외친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외침을 들은 그 대상이 어쩌면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근데 왜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짜고짜 그렇게 그것을 소리 지렀냐? 요거 한번 주목하기 원해요. 그 양이 도대체 어떤 양이길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왜 그렇게 외쳤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외쳤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문 속의 배경과 이것을 말하는 그 가리키는 대상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 속에서 그걸 풀지 않아요. 영해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어린 양이 실은 저예요. 뭐 이런 식의 해석.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이 다 나와갖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천지, 뭐 JMS, 뭐 제가 상훈 형제랑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좀 되게 핫한 중국에서 아시아권으로 넘어들은 되게 핫한 이단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자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처럼 자기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온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여자 교주가. 근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뭘 검색을 하면은 온통 그 사람들 거예요. 중국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배를 얼마나 그거 했고 조회수를 올려갖고 상위에 랭크해놨는지 뭐 유튜브에서도 막 뭐 그렇고 뭐 그냥 검색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사도행전 초기 때 그 구름 위로 이렇게 하늘 속으로 올라간 그분이 바로 아냐고 이 사람이라고 이런 거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침례자 요한은 나시린이고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말 제사,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침례자 요한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저희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보통 기성교에서 보는 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완전 해석이 잘못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약에 짊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가 메고서 그걸 힘겨워하면서 무슨 율법적으로 막 우리를 속박에 어떤 멍에 매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죄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짐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면 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니면 맡은 바 자기 있는 위치에서 뭐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일에서 육신적으로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이걸 지고 가는 거지 세상의 어떤 죄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성경을 내할 때마다 예수님이 막 불쌍한 거야. 나의 이 완악한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이 불쌍하신 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권능이신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 불쌍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침례저에는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여기서 behold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정신 차리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척하면 척이라고 여기서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 어떤 유대인에서도 고위층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이 어린 양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척하면 척이라고.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외친 것이에요. 제가 보홀에서 예전에 생활할 때 알가홀이라는 대체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회사 오픈식을 하고 무슨 뭐 경제부 장관이 왔다 가고 뭐 회사 사장이 와갖고 뭐 그 같이 식사도 하고 회사 사람들 엔지니어랑 그 연구원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 되게 웃긴 게 이게 지나가다 무슨 뭐 식물을 봐요. 그러면 회사 사장님도 무슨 공학 박사 출신이니까 회사 사장님 보면 이게 무슨 성분이 뭐고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고 광합성 막 이러면 그 옆에 다른 그 연구원들이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 전혀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들끼리 척하면 척이라고 뭐 성분 얘기하면서 막 뭐 따다닥 얘기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린 양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양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 그러면은 보통 출애굽 시절에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왜냐?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6월절 패스오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간다라고. 죽음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패스오버. 그 죽음이 이 피를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그것이에요.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때 이제 장자가 다 죽는 건데 그 죽음 피해가는 것이 이 어린 양이 그것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어린 양. 또 제사에서 번제 헌물로 드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6절 제가 주신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 주세요.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제사 때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길래 이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이걸 정확하게 집중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인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자, 여기서 제사 번제 헌물을 드리는 대상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자기 본인이에요. 3절 이어서 읽어요.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한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제사를 자신의 어떤 그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를 위해서 이제 4절을 읽으면 이제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은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죄의 대가를 나 대신 치르는 것을 드리는 것은 본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4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 헌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해서 속죄하리라. 자, 여기서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에요.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은 이 제사 계속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도 제사가 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섬기면서 제사를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면서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이들이에요. 자신들이 정확하게 제사에 대해서 아는데 이때 어린 양은 뭐냐? 자기들이 지은 죄를 그 죄값을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 헌물을 뜻하는 것이 이 어린 양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드릴 번제 헌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헌물에 내 죄를 얘를 죽일 거니까 얘한테 전가시켜서 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이는 것이에요. 이 양을 내가 잡는 것이에요. 내가 죽여서 조각을 내고 가죽을 벗겨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당사자가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수컷 소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경험한 침례자 요한이 수도 없이 드리고 본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친 것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 예수님께서 지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실 그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침례자 요한이 이 양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라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번제 헌물이 이 유대인들에게 결단코 이게 뭐 성스러운 분위기에서 막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데리고 와요. 이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칼을 들고서 이걸 잡아야 돼. 이게 무슨 성스러워요? 찔러요. 안 죽었어요. 막 피가 철철 다시 또 찔러. 피가 철철 들. 이제서야 죽었네. 그럼 내 몸이 온통 피투성이가 돼. 그 상태에서 이 양을 이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물, 이 어린 양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피를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은 피를 통해서 치러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주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그 양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서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이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이들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길 외면했어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분이 내 앞에 오셨는데, 이 땅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대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끊어져서 400년이란 그 침묵 암흑기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 캄캄한 암흑 시간 가운데 고대고대한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우리가 정확히 그분임을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죄값을 치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외면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면서 이런 제사가 무엇인지, 어린 양이 제사 때 무엇을 정확하게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양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전하는 소리, 침례자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누구보다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외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마주하는 현실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어떤 전통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완악한 마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 그를 보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밝히 드러내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분을 외면해요.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삶의 하루하루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무언가로 해서 내가 그걸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이,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그 양이 왜 그러셔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말씀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양, 저희가 유대인들은 앞에 아직 그 일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 죄를 제거하고 이랬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거를 이들이 밝히 드러내 알 수는 없어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답답한 종자는 뭐냐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앓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대 사람들인데, 그것을 누구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냐.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려지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그 고난,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외면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외면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무슨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뭐 구원받은 특정 누군가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러죠. 뭐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마치 특정한 누군가만 뭐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이들의 죄값으로 피 흘려 돌아가시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권능이 있으니 만왕의 왕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면해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네. 여기에 사랑이 있냐. 우리 어린 양이 왜 이렇게 세상 죄를 제거하고 이 고통, 이 고난, 이 죽음을 왜 맞이하셨냐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외면하고자 해요.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사 친히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분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많은 동물 중 왜 특별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양의 특징을 보면 이래요. 뭐 제가 이거 뭐 그 인터넷에서 나무 위키인가 뭐 위키 뭐 거기서 정확하게 그냥 캡처해 온 거예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정육점들은 도축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팔 식용동물을 데려와서 정육점 앞에 묶어놓는다. 그럼 소나 염소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정육점 앞에 온 시각부터 엄청 울어댄다.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한 맺힌 소리로 온다. 보통 정육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밀집 주거 지역에 있어서 온 동네 소, 염소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그런데 양은 자기가 죽는 거를 모르고 가만히 묶여서 풀 뜯고 있다가 정육점 주인이 칼에 목을 대는 순간 그때 죽는다는 거 알고 매
한 번 하고 죽는다고 한다. 이게 그 나무 위키에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양은 모든 동물들이 도축을 할 때, 도살장에서 죽일 때 막 울고 울어 제끼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근데 양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한. 마치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53장 7절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것을 묵묵히 나아간 것을 빗대어서 어린 양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죽음을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외면하려고 그래요.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얼마나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신 그분, 그 어린 양 얼마나 바라보고 계신가요?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면서 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분께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인하고자 해요. 하나님을 높여 간절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 서로를 세우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들 세상은 바라보고서 무슨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로 막 치부하면서 멸시하고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까지 보존해 심으로써 밝히 알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 가지려 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틀고 들어가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하셨는데 자꾸만 세상은 그분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고 그분을 그렇게 멸시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완악한 그 세상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그 어린 양을 바로 알고 온전히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양을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요한복음 1장 36장 37절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그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외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서 다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이때 듣는 대상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두 제자가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다시 외치자 제자들이 보고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12사도는 2명이 생겨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침례자 요한이 외친 그 말을 듣고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또한 지금 이 시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놀랍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정말 어떤 멸망의 길로 정말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끝내 이 침례자 요한이 전한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어요. 그 양을 바라보려 하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16절에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세상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너희 왕을 보라. 너희가 그렇게 고대고대하던 그 메시아란 너희의 그 왕을 보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라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 왜 온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분을, 자신을 왜 아파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 되신 그분을 보라 할 때 그들은 외면한 것이. 누구보다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분임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며 수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런 헌물들을 드리려는 이 최고 높은 제사장들이 카이사르 당신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받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분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침례자 요한이 처음에 외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걸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적인 무언가, 세상의 그와 같은 이들이 바라본 카이사르 그 왕과 같이 세상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세부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한인들도 이 교민들도 뭐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는 없지. 갈수록 이제 막 통제는 심해지지. 이제 막 아예 차도 못 다니게,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게 아예 묶어버리지. 막 루즈나 이런 데서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막 그제 이렇게 먹을 것 좀 사러 나오는데 막 탱크가 막 지나다녀요. 그 빈민들 혹시나 폭동 일어날까 봐 겁주는 건지 막 탱크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 길 앞으로 탱크 세워놓고 니네 한번 덤벼봐라 막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총 들고 앞에 서 있어요.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전염병이라는 것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혹시나 정부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막 그렇게 막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답답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예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때예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시국이고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이때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먼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떠올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평안이 함께할 것이고 내 안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되고 힘들다 해도 정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밤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따르게 됨으로, 그분을 높이게 됨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니.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난만 치르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고 지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세상의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감사, 참된 평안,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분을 바라보고 침례자 요한의 그 두 제자처럼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